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행복하고 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이유를,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7, 18절 말씀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이 경전으로 여기는 코란에는 용서, 카파라 하는 단어가 234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유대인 경전 그리고 기독교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이렇게 용서를 말하고 있고 이슬람 경전 코란에서도 234번이나 용서하라,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도 거의 매일같이 이슬람과 이 유대인, 이스라엘은 죽이고 죽이는, 보복하고 보복하는 피해 보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이번 주에요, 엊그제예요.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특수부대 라드만군을 이끄는 최고 사령관 아브라함 아킬, 이 사람은 몸에 현상금이 700만 불, 700만 불이 현상금이 걸려 있어요. 이 사람과 지도자들 10명 정도가 그 모임을 갖고 있을 때 거기를 폭파해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19일 이후 중동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큰 공습을 1시간 동안 퍼붓었다고 그래요. 남부 레바논에 약 52회 공습을 단행했고 또 헤즈볼라는 로켓 발사대 그리고 그 드론 공격으로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지금 중동에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 아닐까요? 보복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코란에도 용서에 대해서 234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보복하고 죽이고 죽는 이런 살상, 복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사실은 단적으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일상 삶에도 everyday life, 우리가 사는 일상 모든 삶에도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말은 용서해라, 복수하지 말아라. 그냥 이해하고 받아주고 잊어버리고 용서해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막상 용서하는 삶은 결코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실은 지난 몇 주 동안 주기도를 살펴볼 때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한번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다시 용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제 셀폰이 발전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해요. 어느 새로운 지역에 갈 때 우선 구글 맵에다가 그 주소를 넣어요. 그러면 그 주소가 딱 나와요. 어떤 때는 그 장소의 사진도 나와요. 그러면 줌인해서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 길 전체 그리고 아주 세세한 길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줌아웃해서 조금 더 멀리 큰 윤곽을 봐서 동서남북 어느 쪽인가, 어디쯤 가서 어디로 꼬부라지고 어느 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꼬부라지는가, 이런 것을 머리에 넣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잘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몰라도 머릿속에 전체 그 맵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미 주기도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줌인해서 그 주기도에서 서론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 인간에 관한 것 세 가지, 그리고 결론, 그 말씀 중에서 깊이 있게 자세히 말씀하실 부분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용서 문제가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짚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용서 문제가 그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남이 거 훔치는 거 그거 잘못이야. 누구 사람을 죽이고 또 외도하는 거 그건 죄지. 그런 것은 죄로 여기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문제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에 아직 마음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을 향해서, 때로는 형제를 향해서, 때로는 이웃을 향해서, 때로는 동업자를 향해서 그 마음에 아주 극심한 미움, 증오, 그리고 아주 그냥 쓴 뿌리처럼 그냥 마음속에 그냥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보에 좀 실어놨습니다. 정태기 교수님은 한신대 교수, 상담학 교수예요. 이분은 자신이 한신대 교수로 몸담고 있지만 한신대가 한국신학대학에 한신대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다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앞에 본인이 참 어떻게 한신대 같은 자유주의 신학이 물든 신학대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양반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종종 그분의 글을 또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를 소개해 놨어요. 이분은 이제 상담 전문가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글로 이제 표현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제가 소개할 텐데, 많은 정신병들이 어디서 오는가?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왔다 하는 거예요. 의사이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심리학자인 융은 자기에게 왔던 많은 환자들이 따지고 보면 왜 그런 병들,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이 왔는가? 그 속에 분노가 있다 하는 거예요. 분노. 누군가를 향한 아주 극심한 미움, 증오, 이 미움을 갖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개, 분함, 분노가 있으면 본인의 정신적인 결함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형제 간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이웃과 동료 간에, 동업자 간에 갈라서게 됩니다. 원만한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러한 분노가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정말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이 결국은 본인에게 우울증을 만들고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온갖 정신 질환, 흔히 정신병들이 여기에서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왜 용서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가? 영적 성장에 치명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냥 미워하는 거 그냥 내 마음이 안 열려서 그러는 것 뿐인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지지 못합니다. 그 마음속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러셨죠. 이사야 59장 1,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 상황에까지 못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누군가를 향해서 아직도 미워하는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과실을 용서하시려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15절부터 먼저 묵상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가 우리는 현재 얼마만큼인지 감이 안 오죠. 1밀리언짜리 집 1밀리언짜리 갖고 있다면 괜찮은 집이에요. 그래서 하루 노동자 품삯이 100불이야 친다면 어디 가서 영어 잘 못하고 그 일 잘 몰라도 100불은 더 줘요. 그래서 최고 미니멈만 잡아서 100불 받는다. 하루 일당. 그래서 하루 일당이 100불이다. 계산하면 이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벌어서 집을 사는데 1밀리언짜리 집을 6천 채를 살 수 있는 양이 1만 달란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해서 벌 수 없는 돈입니다. 일해서 아무리 모아가도 평생을 모아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이만큼 빚졌는데 탕감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옥에서 나오다가 나한테 빚진 사람, 그 사람 멱살 잡고 당신 갚으시오. 얼마큼 빚졌나 했더니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을 100불로 쳐서 10,000불이에요. 뭐 한국 돈으로 지금 한 1,300만 원 정도?
근데 물론 그 정도도 만불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1만 달란트, 1밀리언짜리 집을 6천 채를 살 수 있는 돈과 1만 달란트는 사실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액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 멱살 잡고 옥에 가뒀다. 문제는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임금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서 그 탕감해 준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다시 데려와서 네가 갚을 때까지 거기 옥에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거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근거가 된다 하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 이것이 근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는 근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 죄를 용서받는 전제 조건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참된 행복의 삶을 경험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컴퓨터에다가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 생기는 병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이거는 그냥 보통 그 결과가 아니고 실제 병원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 그리고 상담학, 심리학 학자들이 실제 사례들로 열거하고 있는 수많은 글들 그리고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분노의 감정, 이것이 우리를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이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파괴하고 갖가지 그 정신적인 병에 이르게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 우리 정태기 교수님의 글을 좀 인용했는데, 어떤 사람 별명이 인간 종합병원이래요. 얼마나 몸에 병이 많으면 인간 종합병원이란 별명이 붙었을까요? 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심리 영성 수련에 와서 이 사람의 아픔을 이제 치료받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결혼 초부터 이유 없이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관대하게 받아주던 남편도 지쳐서 요즘에는 심한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곳에 참여해서 나는 한도 끝도 없는 남편에 대한 불신, 남편에 대한 미움, 이 불신이 사실은 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기인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남편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깊은 속에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와 내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없이 무능했고 난폭했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세상 모든 남자에 대한 불만이 어려서부터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속에서 증오하던 아버지를 떠나보냅니다. 나에게 한없는 상처를 받았던 남편이 순간 턱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저 미안합니다. 어서 남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마음의 응어리를 캐어내온 후에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참된 치유의 놀라운 새 힘을 경험했다. 외도하는 아버지를 원망하다가 눈이 멀어져 버린 딸이 치유 과정에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순간 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한 일은 마치 현대판 기적과도 같았다. 여러분, 이래요. 이것은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 심리학자들 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온갖 정신적인 질환으로 이끈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쇠사슬처럼 우리를 꽁꽁 올가매는 사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남편이 처음에는 그냥 이해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도 지쳐서 점점 그렇게 남편을 미워하고 화내고 신경을 내고 하는 아내에 대해서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 이 우리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된다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 분한 마음, 이것을 품지 않고 있으면 이것이 올무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언제 틈을 타는가? 내가 분을 품고 있을 때, 내가 화를 내는 그 화를 품지 않고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사탄이 올가맨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분을 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하고 같이 조그맣게 구멍가게를, 옷가게를 시작했어요. 조그맣게 점포를 얻어서 이제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점점 잘 됐어요. 그래서 조금 큰 데로 옮기고 큰 데로 옮기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됐어요. 이제 집도 장만하고 가게 이제 넓혀서 또 종업원도 두고 이제 좀 넉넉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내가 아주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남편을 믿었던 K 부인은 이 이름을 그냥 K, 김씨인가 보죠. K 부인은 미칠 듯이 날뛰었고 남편은 외도를 정리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신앙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 아내에게 히스테리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꼴로 계속 이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사실 남편이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고 돌아왔고 그리고 남편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러겠어 해서 신앙으로 용서해 줬고 그래서 다시 그 남편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남편을 향한 용서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남편에 대한
그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자기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이런 발작이 자기에게 일어났었다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분노의 발작은 불안으로 전환되었고 그 내면이 황폐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치유 과정 중 수많은 부부들의 아픔을 직면하면서 자기가 상처란 우물 깊숙이 빠져서 다른 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제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남편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문제가 치유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용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그냥 사슬로 꽁꽁 묶어 매는 그러한 방편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도 그냥 모르고 있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왜 내가 이런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이런 갈등과 문제와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속에 깊은 용서하지 못하는, 내려놓지 못한 분노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다 하는 거예요. 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엘이 아마 이시였던 것 같아요. 이 엘 부인은 남편이 대학 교수예요. 그리고 교수직 하지만 자기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조금 하다가 점점 크게 비즈니스를 넓혀 가다가 어느 순간 그 비즈니스가 딱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빚쟁이들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법정에 가서 판결이 이렇게 나왔어요. 당신과 당신의 재산으로는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 남편에게 있는 교수 월급에서 그것을 갚아가시오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한 푼도 월급을 수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빚쟁이들이 법원에서 원천징수 다 해가서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 대한 이해심으로 참고 넘어갔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5년, 10년, 15년 지나가면서 그 아내에 대한 원망, 아내에 대한 이런 미움, 이것이 점점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이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자연적으로 뭐를 먹으면 많이 먹었어 그만 먹어 라고 하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카테콜라민이래요. 보통 사람은 그냥 나온대요.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가 이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먹는 것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먹어야지. 그런데 막 꾸역꾸역 내 위가 내 밥통이 수용할 수 있는 100%, 120%, 130%까지 먹어서 그 분량이 차는 그 이상으로 계속 먹는데요.
이 엘씨 부인의 남편이 이 증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이 뭐 때문에 이 분노, 미워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너무 많이 먹기도 하고 너무 많이 안 먹기도 해요. 거식증. 그래서 가끔 모델인데 막 비쩍 말라서 뼈만 나온 거 가끔 신문에 봤죠. 너무 많이 안 먹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결국 이 엘씨 남편이 15년 동안 그렇게 나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학에서 강의하고서 한 푼도 못 받고 살다가 이 거식증이 걸렸어요. 몸이 점점점 불어납니다. 점점 체중이 늘더니 이 체중이 늘으니까 더 이상 몸이 지탱을 못해요. 몇 가지가 생깁니다. 심장이 무리가 생겨요. 온몸에 피가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결국 16년째째 되는 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미운 것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렇게 급기야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런 치유가 언제 일어나는가? 내가 용서를 해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용서의 비밀은 그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용서를 베푸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면 그 사람도 마음도 편해지겠지만 사실은 누가 편해지는가?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온갖 갖가지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질병들이 해소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게 있는 이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런 질병들은 내가 스스로 내가 용서하기 전에는 결코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돼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용서해야 되겠어요. 그만 미워하고 용서해야 되겠어요.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신약과 구약 말씀에서 용서해라 했다는 거 알아요. 복수하지 말아라. 복수는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복수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어때요? 더욱 갈등이 심해집니다. 나중에는 그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용서해야만 되는데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미움의 줄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신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앞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음같이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용서에 대한,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들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이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당위성을 아는 것만으로 용서해야 돼, 그래야 살아,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 관계가 회복돼, 그래야 참된 치유가 있어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용서하려고 해도, 내려놓으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용서 못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보혈의 공로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자기를 이유도 없이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지, 마음을 내려놔야지, 하지만 안 되는 그 문제 붙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 중심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분을 의지하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미움, 분노, 이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다. 정태희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 용서, 치유, 이 세 가지는 한 자매래요. 세 쌍둥이 자매래요. 그리고 늘 같이 다닌대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가? 분노에 대해서 용서할 때 치유가 일어나더라.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용서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하고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시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이 용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가 용서의 근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용서받는 근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용서를 베풀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를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쇠사슬처럼 꽁꽁 얽어매는 이 어려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얽매였던 우리의 인간 관계들이 하나씩 둘씩 풀어지고, 우리에게 어그러졌던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합니다. 이 문제 속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저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